있던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할 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합니다. 묵상의 주제가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 8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2024년 지금 우리가 3월 16일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된 때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이었습니다. 대략 지금부터 129년 전의 사건입니다. 기독교가 한국 땅에 복음으로 들어온 지 이제 한 130년이 됐습니다. 1세기가 지나면서 과연 한국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기능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3년의 공생애 동안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고 따랐을까? 결론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과연 이런 기독교의 이 땅에 전래된 그 과정을 통해서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따라오는 사람들, 나타나는 현상들 모두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천국을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 또 오죽하면 세리와 같이 너희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오늘 19장 1절부터 10절 삭개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한국 우리가 교회가 복음과 가까워지기가 어려운 풍토 가운데 그 역사 속에 기독교가 전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게 빈부의 기준으로 믿음을 가늠했던 시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당시 풍토와 비슷한 풍토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유교 문화의 깊숙한 뿌리가 세상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흔한 예로 유교의 문화는 선비 문화입니다. 선비들의 사고방식이 어떻습니까? 집안에서는 물 마시고 먹을 것이 없어도 집 밖으로 나오면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이를 쑤시면서 마치 잘 먹은 것처럼 행세하는 것, 그것이 선비 문화입니다. 그게 유교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물질의 복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결과다. 그래서 이 빈과 부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믿음을 가늠하던 그때나 또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에 선비 문화, 남을 먹고 물 마실지라도 밖에 나오면 이를 쓰시는 그런 자기 과세하는 안과 속이, 겉과 속이 전혀 다른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옵니다.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을 가르치니까 그대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기 기독교의 그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주된 내용을 보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 굉장한 부자입니다. 소문난 부자입니다. 당시 풍토에 의하면 삭개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 사람입니다. 하나는 창기들입니다. 두 번째는 세리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세리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삭개오가 오늘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삭개오는 네 가지 변화를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8절을 다시 읽어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죄인의 대명사로 부르지만은 주님 보십시오. 과연 내가 죄인의 대명사인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거 당시의 그 사고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변화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소유를 절반을 쪼개서 가난한 사람들에 주겠다?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런 변화, 이것을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삭개오는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남의 것을 부도덕하게 빼앗아 온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2배가 아니라 당시 율법은 2배로 갚는 것이지만은 나는 4배로 갚겠습니다. 뭡니까? 인생관이 변화된 겁니다. 잘 사는 게 복이라 그러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재물만 모으면 됩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것까지 바꿔버립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왔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관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5절을 봅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 유하여야겠다.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정신 나간 사람이지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겠다고 하느냐?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삭개오가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삭개오는 신앙관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수가 누군가가 아니라 이 예수가 정말 구세주구나. 이 예수가 참 메시아구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건 시작입니다. 시작을 우리는 과정으로 끌어가야 됩니다. 어떤 과정으로? 천국 가는 과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참다운 신앙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후에 구원이 삶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어떤 삶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창고에 먹을 것 입을 것 쌓아놓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까? 가장 비싼 땅에 가장 화려한 건물에 수많은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예배 한 번 할 때마다 헌금이 1억 이상씩 거쳐야 되고, 우리가 지금 이런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절대 듣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 없이는, 오늘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느냐?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잘 보셔요. 삭개오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내 소유를 절반 쪼개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하고 빼앗고 부정한 방법으로 가져온 것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죄인이라고 비웃고 비아냥거리지만은 예수님은 내 집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유하겠다고 하십니다. 당신이 정말 참다운, 내가 바라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바라는 참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놀라운 이 삭개오의 이 4가지 변화, 무엇이 변합니까? 가치관이 바뀝니다. 인생관이 바뀝니다. 신앙관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이 바뀐 겁니다. 인간은 뭡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죄인이 아니라 구원인, 구원인을 다른 말로 천국인이라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천국인의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천국인의 삶을 살 것이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결론을 맺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것이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자는 겁니다. 어떤 화려한 것, 많이 소유한 것, 많이 배운 것, 많이 가진 것, 그것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 그래서 그 천국인의 삶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협력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 성령이 필요합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발휘하기 위해서, 내가 이전에 행하지 못했던 어떤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거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데 내 힘으로는 천국인의 삶을 살 수 없는데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나는 천국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요, 삶을 회복하는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고자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먼저 우리 자신들이 영적 변화를 일으키라는 깨우침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이냐? 몸이 성해지고 병이 고침을 받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그건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변화되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범사가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서가 바뀝니다. 육이 먼저 잘 되고 육이 잘 된 증거를 자랑해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 아니냐. 우리가 순서를 바꿔버린 겁니다. 왜? 우리 유교의 전통 문화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부자는 복을 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그런 속에서 삭개오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자는 복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먼저 우리 자신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되느냐, 내 영의 변화가 먼저 시작돼야 됩니다. 영이 변화되면 그 영이 우리의 육을 끌고 갑니다. 육이 영혼을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준행하기 위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당당한 고백을 함께 이루어내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삭개오를 통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변화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를 붙들어 천국인의 길에 세워주시고, 그 길에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준행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 바르게 감당함으로 이 땅의 소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